오늘 수요일 밤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대행진의 진도 가운데 지금 예언서를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의 역사서의 내용을 보면서 그 역사에 해당하는 예언서들을 보고 다시 또 역사서로 넘어가고 다시 또 예언서로 넘어오고 다소 복잡하지만 저도 이렇게는 처음 읽어봤어요. 항상 이거 읽고 이거 읽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거 읽다가 요 내용 가지고 예언서로 와서 또 보고 가니까 이게 이제 애워지더라고요. 점점 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대행진 할 경우에 그 진도에 따라서 잘 보시게 되면 그 시대별로 우리가 다는 외울 수가 없어요. 다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예언서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같이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덩어리가 그냥 쑥 들어옵니다. 쑥 들어와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외에 이제 마지막 남은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이 표로 봤었을 때 이 5번에 해당하는 부분, 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의 일, 요때 이제 집중적으로 많은 예언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어려운 부분에도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바탕으로 예언서를 다 읽다 보면 그 시대 상황들이 계속해서 거듭돼서 반복되면서 자연적으로 마지막 이 요시야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들이 또 우리 안에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시게 되면 아마 이제 다음번에 읽으실 때는 성경이 더 달리 아마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언서 가운데 가장 어렵다고 하면 사실은 처음 아무것도 없이 딱 보게 되면 호세아 좀 어렵습니다. 호세아를 쉽게 설명하고 또 알아먹게 설명해 주면 쉬워질 수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읽으면요, 호세아가 만만치 않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은 또 알 수 있어도 전체를 꿰뚫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어려운 데가 뭐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일단 분량이 너무 많아요. 분량이 너무 많고 이 예언의 제가 항상 스펙트럼이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사야를 구조적으로 딱 보지 못하면 그냥 하나의 말씀은 말씀대로 보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 다가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 통과하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 예언서들은 사실 그닥 많이 그 두 개에 비해서는 그다지 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뭔가 절망과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또 그러한 분들이 주위에 계신 분들, 어떤 성경을 읽으면 좋을까요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은 성경이 있다면 이사야 성경이죠. 그 이사야 가운데에서도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다룬 이사야 2부의 말씀에 보면 정말 우리가 공감하고 정말 우리에게 마음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거나 어려우실 때는 그 이사야 2부에 있는 메시지를 많이 읽으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기도하고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는데요. 이제 그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이제 이 네 사람의 선지자들이 주전 8세기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선지자들이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5번째 요거 전에 있는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그 시간대에 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이게 주전 8세기 선지자들인데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이제 이 선지자들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의 무대는 누구의 중심으로 넘어가냐면 아까 5번째 거기에 중심이었던 요시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은 그 나머지 우리가 미가가 남았거든요. 미가가 남고 그 다음에 미가를 본 다음에 아마 우리 읽기표에 보게 되면 열왕기하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열왕기하로 돌아가지고 요시야 때 왕 이야기를 역사를 읽고 나서 아마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예언서로 돌아와서 스바냐, 하박국, 요엘, 예레미야 이런 순으로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소예언서 중에 미가뿐만 아니라 스바냐, 하박국, 요엘, 나훔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니까 요때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요시야 왕 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안 그래도 수요일 날이 복잡한데 너무 분량이 크고 많은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그 욕심을 내려놓고 마지막 주전 8세기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인 미가, 이 미가의 성경에 관련된 전체적인 개론을 중심으로 이 미가의 말씀 가운데 주전 8세기 모든 선지자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이 있어요. 사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는가 경위를 알아보면서 이 미가서를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 때까지의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번에는 이제 요시야 때를,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 직전 요시야 왕 때를 중심으로 한 이제 선지자들의 얘기로 넘어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모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선지자이지만 이사야와 미가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들이 언제 예언을 했는가? 이사야 1장 1절과 미가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표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사와 히스기야 시대 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미가서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유다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자, 이사야와 미가의 차이점이 누가 한 명 빠졌죠? 우시아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사야가 미가보다 조금 더 일찍 예언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언의 끝은, 마지막은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미가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 때까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미가는 어떤 사람인가? 1장 1절에 보니까 모레셋 사람 미가, 그 외에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 내용 안에서도 7장까지 있는 내용 속에서도 미가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은 그냥 미가는 평면, 그러니까 모레셋 가드라고 하는 마을의 출신의 평신도의 어떤 출신의 예언자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이사야는 우시아 왕의 일들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했죠. 역대하에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왕의 일들을 기록했던 서기관과 같은 그런 역사가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 이제 이사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노는 물이,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노는 물이 달랐어요. 궁전에서 놀고 왕들하고 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언의 스케일들이 민족뿐만 아니라 대외적, 해외적으로도 굉장히 크고 넓은 스케일을 갖고 예언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라면, 동일한 시대에 예언을 했지만 미가는 그 이사야의 웅장하고 크고 넓은 어떤 메시지보다는 그 남유다의 그 상황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타락과 어떤 모습 가운데 있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에 더 집중했던 선지자가 미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에는 큰 덩치, 큰 그림을 많이 보여주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많이 보여줬다면, 평민인 유다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직접 평민이 겪을 수 있는 아픔이나 부조리나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던, 그래서 어찌 보면 이사야에 있는 내용보다 더 그 시대의 상황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미가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미가의 시대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시대잖아요. 그래서 미가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 어떤 상황에서 미가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할 말씀이 바로 미가서 7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도다. 무화과가 없도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좀 설명을, 재앙이로다 나여, 그러니까 재앙이로다 나여라는 것은 절망이다 나여라는 것은 이제 미가 자신을 얘기하지만 이제 문맥의 흐름으로 봐서 나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유다를 이제 자기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절망이다 유다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 보시게 되면 절망하게 된 이유가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다. 이제 여름 과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가 나오고 있죠. 또한 처음 익은 무화과가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그 시대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여름 과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 계절상으로 봄에 곡식을 추수하고 여름에 이제 과일을 길러서 여름에 이제 과일을 추수하게 되는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여름 과일, 팔레스타인에서 먹고 있는 여름 과일이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이제 유명한 게 무화과, 그리고 포도, 그리고 석류, 그 다음에 감람나무, 그 다음에 이 대추 야자나무, 이런 5가지가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먹을 수 있는 여름 과일로 유명한 과일인데, 요즘 여러분 그 중에서 무화과는 4월부터 10월까지 5번에 걸쳐서 열매가 맺는 과일이 바로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를 많이 먹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 무화과를 비유해서 많은 설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4월부터 10월까지 5번에 걸쳐서 무화과가 열리는데, 첫 번째 첫 열매 무화과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라고 하는데, 그 파게는요 반드시 이 첫 열매가 딱 맺히면 무화과 첫 열매는 따먹질 않아요. 열리면 바로 어떻게 하냐면 다 따서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나무를 심어가지고 첫 해에 그걸 따줘야 뭐 그 다음에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열매가 더 단단하고 맛있고 달다 뭐 이런 것처럼 그 첫 열매를 따줘야 영양분이 이제 나무나 뿌리 뭐 줄기로 다 가게 해서 더 풍성한 나중에 열매가 맺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열매는 항상 따고 2번째부터 5번째 열매를 테나라고 하는데, 이 열매를 4번에 걸쳐서 이제 10월 달까지 이제 한두 달에 한 번씩 이제 추수를 해가면서 따 먹으면서 무화과를 여름 과일로 먹게 되죠. 그 처음 무화과 나무는 어떤 의미냐면 먹을 게 아니라 하나의 뭐냐면 신호였어요. 신호, 시그널. 자, 이제 여름이 왔다, 이제 과일의 계절이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무화과 나무가 제일 먼저 열매를 딱 먼저, 드디어 이제 여름 과일의 시대가 왔구나, 곡식이 추수가 끝나고 그런 어떤, 그래서 간절히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먹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간절히 기다려요. 왜? 그게 와야 이제 무화과도 먹게 되고 포도도 먹게 되고 다른 과일들을 먹게 되는 시즌이 오기 때문이죠. 자, 포도는 8월 달에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석류는 9월 달에 수확을 해서 먹게 되고요. 또 감람나무는 10월에 수확을 하게 되고 대추야자나무는 11월에 이제 열매를 따먹게 돼요. 그러니까 4월 무화과가 첫 열매가 열릴 때부터 11월, 10월에서 11월 달까지 달달에 한 번씩 여름 과일들이 항상 나고 그러면 따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없는 동네잖아요. 그 과일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11월의 마지막 대추야자 나무까지 다 열매를 따먹고 나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땅에도 추수도 없고 곡식도 없고 나무에도 열매가 없는, 그야말로 팔레스타인은 황량해요. 아무런 먹을 게 없어요. 어디 가서도 그때 집 나가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여름 과일을 다 따고 난 그 이후의 시기였던 겁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의 처지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여름 과일을 딴 후 그 과수원에 있는 황량함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황량하냐? 자, 이 여름 과일 또 여름 처음 무화과 나무를 뭐에 비유하느냐면 이 남유다에 있는 의인, 곧
정직한 자요 경건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여름가위를 다 따고 난 다음에 나무에도 땅에도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 땅덩어리처럼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성경에 처음 익은 뭐라 그랬죠? 처음 익은 무화과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잖아요. 포도상에 없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도 없도다. 그러니까 그런 열매가 맺힐 가능성조차도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디에도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의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7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들을 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직과 또 경건이 사라져버리고 사람들 가운데 다 서로를 죽여가면서 하는 그러한 시대 뿐만 아니라 7장 3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하고 그리고 권세자들은 자기 욕심을 말하고 7장 5절 6절에 또 그러한 결과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이웃을 믿을 수도 없는 시대가 돼버려요. 뿐만 아니라 친구도 의지할 수 없고 내 품에 누운 여인도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6절에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람의 원수가 곧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집안에 있을 정도로 욕심 때문에 가족끼리도 원수가 되는, 그러니까 막 사회가 완전히 난장판인 거죠. 좋은 것을 하나도 볼 수 없는, 어떤 열매라고는 하나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여름과일 다 따고 난 그 황량한 그 상황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서 2장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는 탐욕스러운 사람들 또한 많았고,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은 총체적으로 타락한 상황이라고 고발을 해요. 미가서 3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미가서 3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그러니까 우두머리들, 지도자들, 신앙적으로 뭔가를 잘 이끌어야 될 제사장들, 선지자들, 자기 먹고 사는 것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뭐 강의하고 그러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건한 자들, 정직한 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제대로 이끌어야 될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 또한 어떻게 해요? 삶이 퍽퍽하니까 그 먹을 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대,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이죠. 여러분 이때가 우시아 때였는지 요담 아하스였는지 히스기야였는지 어느 시대인지 알지 못하나 아마 히스기야 때보다는 그 전에 왕의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하스 왕 시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총체적인 난관, 이런 난관을 맞이하면서도 그들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뭔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가는 신학과 자기가 가진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제 뭐 서민들은 그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죄인지 알면서도 그들은 그 죄를 덮었을 다른 신학 가지고 그걸 무장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 성전의 지성소에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망할 거냐? 그러지 않다. 우리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저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누가 봐도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막 우리가 봐도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나 하는 죄를 짓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신학을 가지고 그것을 커버하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때문인 거죠.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전 안에 계시는데 설마,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면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그러한 상황이 언제였다면 바로 이 미가가 유다 땅에서 예언할 그 시기였다는 것만. 선지자들은 오직 자신이 사는 것에만 급급해서 한마디도 책망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바로 이러한 타락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가가 어떻게 예언하냐? 미가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미가가 참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여러분, 미가도요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했던 사람이 미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게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애굽 구스를 멸망을 예언할 때 이사야 20장에 보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이제 그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미가와 같은 시대에 아마 둘이 옷 벗고 다니다가 만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미가 또한 벗은 몸으로 예언하면서 또 그는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벗은 몸으로 가면서 아우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막 애통하면서 뭔가를 외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누가요? 미가가. 그럼 뭘 외치고 다녔을까요? 자, 1장 9절에 왜 그는 벌거벗은 몸으로 미친 타조처럼 미친 들깨처럼 예언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이어지는 1장 9절에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그 상처가 뭐냐면 1장 3절 위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 상처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북이스라엘은 고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북이스라엘만 그렇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이 어떻게 유다까지도, 남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어디까지? 성문까지,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그러니까 미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평민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이 백성이 정말로 이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믿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멸망하냐 그러면서 막 죄란 죄는 다 짓고 있을 때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너희의 멸망이 어디? 성문까지 왔다. 너희도 한 저 북이스라엘 멍망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어떻게 해요? 옷 입을 시간도 없는 거죠. 그냥 벗은 몸으로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할 때는 믿든지 말든지 이렇게 했지만 미가는 다른 마음이었어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옷을 벗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들깨처럼, 미친 들깨처럼, 미친 타조처럼 애곡하며 애통하며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정직한 자, 경건한 자가 다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안 미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남유다의 파수꾼으로서 그는 열심히 애통하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담은 예언서가 뭐냐? 바로 미가서입니다. 그래서 그 미가서는 어떻게 그 내용을 담아내고 있느냐? 세 편의 미가의 설교를 통해서 담아내고 있어요. 그 구조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1장 2절 한번 보시게 되면 1장 2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3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들 통치자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시작하고 있고 6장 1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들으라 들을지어다 들으라 하시면서 그게 뭐냐면 새로운 설교가 시작되는 그 첫 소절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가 1설교고요. 또한 3장부터 5장까지가 2설, 두 번째 설교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6장 1절부터 7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그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세 편의 설교의 내용은 뭐냐? 똑같아요. 다
그 내용 안에, 설교 내용 안에는 똑같이 뭔 내용이 있냐면 심판과 또 구원,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첫 설교에는 심판의 내용이 더 강해요. 근데 점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를 가면서 심판과 구원이 같이 되어 있지만 이제 뭐가 더 강해질까요? 구원의 메시지가 더 강해져요. 모든 선지자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망해버리고 멸망해버려라는 것을 통보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이라도 여지를 남겨두고 이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운 것이지, 그러지 않는다면 선지자를 왜 보내요? 그냥 멸망하게 놔둬버리지. 그러니까 항상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처음에 심판이지만 결국은 뭘로 가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봤던 모든 예언자의 메시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커졌다가 점점 회복, 심판이 있지만 회복의 메시지가 더 끝나서 결국에는 뭘로 끝나요? 결론은 구원의 메시지로. 그 핵심의 메시지 가운데 이사야에는 우리가 많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었고,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래서 엄청난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구원과 함께 또 저 먼 나라의 끝, 세상 끝 종말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미가는 그것보다 스케일이 그만큼 크지는 않지만 미가도 동일하게 거기까지를 바라봐요. 그래서 미가에 있는 메시아를 관한 예언이 딱 하나 나오죠.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디에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던 예언자가 누구냐면 미가입니다. 이 예언조차도 이제 심판과 함께 구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하면서 예언하는 내용 중에 들어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미가서는 그래서 미가의 마음, 정말로 미친 들기와 같은, 미친 타조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또 남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애썼는가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보면 좋은데,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삼설교, 미가의 삼설교의 첫 부분입니다. 미가의 삼설교는 어떤 걸로 시작하게 되냐면 6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많은 만민들을 은혜로 초대할 때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그냥 공짜로 물을 사가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언어가 무슨 언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시장 언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 언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 것이 이사야 55장이라면, 이 미가 6장은요, 미가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들은 다 어떤 언어냐면 법정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어디로 호출하냐? 법정으로 호출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법정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유다 백성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 법정의 재판관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재판관의 그 법정의 원고 또한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피고는 누구냐면 유다 백성이에요. 불러놓고 이제 증인들이 있어요. 그 증인들은 누구냐면 유다 사람들이 밟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땅과 지대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유다 백성들의 그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저 하늘보다는 가까운 땅이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 땅들을 다 증인들로 다 불러 모으요. 재밌는 설정이죠. 그런 설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를 고발하는 내용이 미가서 6장 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정에서 하나님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내가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런 것이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너는 내게 지금 법정에 나와서 증언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침묵하고 대답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미가서 6장 4절 5절에 이어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변론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주 지도자들을 세워서 너희를 이끌었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모압 왕 발락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저주를 갖다가 다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니냐. 그리고 내가 나의 권능으로 너희들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칠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내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일이 있으면 말해봐라.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래서 여전히 침묵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대답이 뭐냐면 6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그 6장 6절 7절 말씀을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는 게 6절 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봤지만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되어지는 말씀을 오늘 아시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러니까 아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고민하면 그래,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보상하면 되겠지 해서 그들이 강구해낸 방법이 뭐냐면, 자, 하나님, 그러면요 제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상하면 될까요? 이 말이에요. 내가 번제물 중에서 가장 좋다는 그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당신 앞에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혹 그게 안 된다면 그 질, 그러니까 재물의 그 질, 가치가 아니라면 재물의 양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다 보상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정말 특별하게, 정말 이거는 아니지만 내 맏아들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면 내 몸뚱아리,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 내용인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은 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니들의 삶이 지금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고 지도자들, 성직자들,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렇게 말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찾은 답은 예배 더 드리면 되죠? 기도 몇 시간 더 하면 되는 거죠?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특별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40일 금식하면, 그래서 내 몸이 망가지고 내 몸의 열매를 그렇게 해서 드리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변론할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정말 서글픈 말이 뭐냐면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사람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아, 이 사람아 그러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정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내가 천천의 순양이나 그 기름을 원하는 게 아니다. 최고의 번제물 1년 된 그 양을 원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내 맏아들, 아니야 나 필요 없어. 네 몸의 열매, 네 몸을 혹사시키면서 뭐 금식하는 거, 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아, 내가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보여줬지 않니?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 이 정의라는 말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미시파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행동하는 그 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는 거, 내 말에 따르는 거, 나는 그걸 원해.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제사가 전부가 아니라, 그 제사하면 모든 게 다 땡이고 보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종교 형식주의가 나오고 보상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 가서 제물 드려보면 다 되고, 사회생활에서는 망나니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예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형식주의.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줬다 이거면 됩니까 하니까 그게 공로신앙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한테 뭔가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안 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내가 그토록 말하는 거, 그 말에 토달지 말고 그 말에 그냥 자발적으로 너희가 순종하는 그 마음, 그 삶을 내가 원하는 거다. 내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인자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의 헤세드만큼 엄청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없어요. 원어로 헤세드를 찾아보면 우리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되냐면 천차만별입니다.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헤세드, 은혜, 은총, 자비, 긍휼, 여러 가지 말로 헤세드가 번역이 됐는데, 여러분, 이 헤세드를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헤세드가 뭐기에 사랑하냐는 거죠. 그 헤세드가 하나님 편에 서서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 진심 어린 그 사랑, 충성, 그 감사, 이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헤세드라고 표현할 때 헤세드의 의미예요. 충성, 사랑, 감사. 뿐만 아니라 이 헤세드가 인간 편의 의미에서 쓰여질 때는 어떤 의미냐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 자비, 긍휼, 은혜, 인자,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게 헤세드입니다. 결국 헤세드는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진심과 중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바로 헤세드예요. 인자예요. 그 인자를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미가가 가진 마음이 그 긍휼 헤세드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인자를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근거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보다 한 발짝 앞서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뒤따르며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에 따라 동행하면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삶. 사람아,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맏아들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몸의 열매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원한다. 그 중심을 원하고, 거울뿐이고 모양뿐인 그러한 어떤 형식적인 제사, 종교 형식주의가 아니라 중심을 나에게 드리고 전심을 드리고,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현하는 그러한 삶을 겸손하게 나와 같이 행해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거면 족하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의 이 삶이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손가락질 당할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정말로
여기가 나에게 보험과 같은 그런 어떤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나의 예배가 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름답게 꽃피워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열심, 형식적 제사, 율법주의, 공로주의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햇새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의 메시지가 주전 8세기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중심입니다. 이게 주전 8세기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선포하는, 이게 그 예언자들의 중심 메시지고 또 모든 예언자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귀한 이 말씀을 붙들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겸손하게 나아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형식과 모양만 있는 예배,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중심이 드려지는, 마음이 드려지는, 정말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와 신앙을 통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이 한 주간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인자와 자비와 긍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